선교자 기념 선교회에서 명예 총무로 수고하시면서 우리 박변옥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 한국의 순교자들을 널리 알리고 증가하시기 애쓰시는 이응삼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말씀과 함께 오후에 또 광고하겠지만 1시부터 또 특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매일 키가 크고 잘생긴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다가 오늘은 조금 여러분 간식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와서 숭덕교회 와서 느낀 거는 아주 오붓하다 하는 그런 느낌,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 집에서 함께 이렇게 더불어 예배 드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수가 함께 더불어 살았는데 하루는 이 부자가 그 가난한 목수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내가 이제 한 3개월쯤 여행을 다녀올 터인데 그동안에 멋진 집을 하나 지어주기 바라네. 돈에 끼지 말고 자료에 끼지 말고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마음껏 한번 멋진 집을 하나 지어주기 바라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목수가 그 부탁을 듣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집을 질까? 야, 평생에 이런 기회가, 이런 찬스가 또 나한테 올 수가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건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마귀가 역사했는지 좀 못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때 내가 한탕 하면 좋겠다, 좀 남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들어서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이쁘게 집을 졌습니다. 그래 조금이니까 페인트가 벗겨집니다. 그럼 얼른 또 사다가 또 땜빵을 합니다. 마루가 금이 갑니다. 새 재료를 사다가 또 땜빵을 해서 그럴듯하게 집을 잘 졌어요. 어느덧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부자님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그 앞에 나가서 제가 3개월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지은 집인데 이 열쇠를 받으시죠. 그리고 열쇠를 갖다가 그 부자에게 줬습니다. 이 부자가 이렇게 그 집에 참 잘 줬구만. 수고 많이 했네. 고마워. 내가 그럼 보너스를 줘야지. 그러면서 그 열쇠를 다시 그 가난한 목수에게 주면서 이 열쇠는 자네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렇게 줬어요. 그 열쇠를 받아던 이 목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될 집인 줄도 모르고 나는 이득만 많이 남기기 위해서 적당히 집을 졌다고 말이야. 이제 통곡하지만은 아무리 후회하지만은 먼 과거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무슨 기회? 건축의 기회를 줬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집도 짓지만 육적인 집도 집니다. 인격적인 집도 짓습니다. 이런 집을 짓는 이런 기회를 줬는데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그때 찬스로 받아서 잘 활용하면 축복이 되고 복이 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것을 적당히 우리가 지나쳐 버린다면 이것은 나에게 큰 화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어떡할까요? 이 빌라도에게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줄 수 있는 기회도 왔고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나는 관계없다. 지금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누가 죽였다고? 빌라도가 죽였다고. 빌라도 너는 살인자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네가 죽였어.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므로 살인자라고 하는 평생 동안 살인자의 이 누명을 벗을 수가 없는 빌라도가 됐어요. 오늘 교회 존재의 근거는 뭐냐?
존재의 근거는, 이 교회의 존재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2000년의 긴 세월 속에서 역사했고 드디어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쉴 수 없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뭔가네, 책임자들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7사람의 집사를 오늘 선택했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집사로 선택함을 받았어요. 자, 초대교회 시절부터 내려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얘기가 뭔가, 순교자의 피는 교회 씨앗이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순교자의 피는 교회 씨앗이라고 말해왔는데,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손양한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우리가 이제 갈 문중경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존재하고 세계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떤 분이었나? 오늘 제가 본문을 스데반처럼 그랬어요. 스데반처럼. 우리도 스데반처럼 살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잡아봤어. 첫째로 오늘 55절에 우리 목사님이 읽으시는데 한번 보십시다. 5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요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네. 첫 번째 55절에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해요? 성령 충만. 잘 보셨어요. 성경은 언제나 생각하시면서 봐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지당하신 말씀 이러고 지나가면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 자,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 충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받는 일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으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스데반처럼 성령 받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 받아라 그랬어. 성령 받아라.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내가 떠나간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나는 너희를 떠나가지만 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사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 지금 예수님 우리 옆에 계세요. 나하고 함께 하신단 말이야.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겠다.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계속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될 때 확신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확신, 성령 받지 않으면 확신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고 말해요. 대개 보면 교회가 어려운 일 생기고, 특히 교회가 건축을 한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할 때는 이 성령 받지 못한 분은 난 그냥 참여 안 하겠어. 그리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힘든 일은 감당을 안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만 거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나갈 때 확신 없는 까닭에 신앙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갈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 숭독교회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55절로 56절 말씀해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죠?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가니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하늘문이 열리는 장면을 보았다 그랬어요. 뭐라고 합시다. 보는 건 뭐 가지고 봅니까? 눈 가지고 봅니다. 여러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한번 제가 이 청년도라고 무슨 집회하면 그랬어요. 눈 감아 보세요. 1분만 눈 감읍시다. 1분 1분이 됐다고 생각하면 눈을 뜨세요. 그랬더니 언제부터 눈 뜨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15초부터 뜨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 오래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눈이 안 좋아서 저 세브란스 병원에 눈을 수술하셨어요. 갔더니 양쪽 눈을 다 가리고 계시더라고요. 한쪽을 수술했는데 양쪽 눈을 다 가리시더라고요. 얼마나 불편하신지 몰라요. 누가 와도 알 수가 있나? 뭐 어디 있는지 뭘 만질 수가 있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눈을 주셨는데 이 눈을 가지고 눈이 적당히 보면서 살면 안 됩니다. 눈이 보면서 생각이 따라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눈으로 보면서 생각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눈도 좋은 거, 아름다운 거, 기쁨을 주는 것들을 보면서 생각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아침에 딱 오셔서 일주일 만에 만나신 분들 계시죠? 만나고 무슨 얘기부터 먼저 하셨습니까? 어머, 그 옷 어디서 사셨어요? 참 좋으네요. 어느 미장과 이 머리 하셨어요? 머리 참 잘 나왔네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얼굴이 은혜가 넘치네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가 넘치셨군요. 뭐 이런 대화가 좀 나가야지. 세상적인 대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으로 보면서 생각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웃는 얘기입니다만 옛날에 제가 영락에서 부목사 할 적에 신방을 이렇게 가는데 여전도 회원들하고 같이 갔어요. 대개 보면 뭐 목사 여자들을 주로 많이 이제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 뒤에서 응어는 소리가 나. 보니까 무슨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어보니까 그 당시 유행하던 노래 같아.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라고 하는 노래가 그 노래를 응어는 내가 웃으면서 아니 립스틱 짙게 안 바르시고 그 집사님 무슨 그런 노래를 부르세요? 그때 깜짝 놀라는 거야. 본인도 생각 없이 부른 노래가 그 노래가 나온 거야. 여러분 흥얼흥얼 대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은 사택에 가라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조그만 아이가 뭐 흥얼흥얼 노래 무슨 노래를 불러? 하더니 찬송가를 불러. 너 교회 다니? 나 성가대예요. 그래. 얼마나 이쁜지.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노래 보는데 입에 찬송가가 입에 보더라. 오늘 찬양팀 우리가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잘해요. 우리가 흥얼흥얼 하더라도 말씀을 흥얼거리고 찬양을 흥얼거리고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에요. 이 눈으로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안이 밝아야 돼요. 영안이 밝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안이 밝아집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영적인 사고력이 크게 됩니다. 찬송을 늘 부르는 사람은 영적인 기쁨이 늘 내 속에서 넘쳐 흐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 많이 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영안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밝게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59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랬어요. 자, 저희가 돌로 쳤다?
스데반이 지금 뭐합니까? 앞에서부터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부영들이요, 우리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 때 뭐 하면서 쭉 아브라함의 역사와 우리가 애굽에 가 종살이하고 선지자들의 역사와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고 그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개하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찔려서 지금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는 겁니다. 돌에 맞았어. 스데반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저희가 돌로 치니 돌이 와서 맞습니다. 돌 무더기가 쌓입니다. 죽게 됐어요.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로 맞아서 내가 죽게 됐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못된 놈들 12영에도 된 천사를 보내서 저놈들을 박살을 좀 내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니 스데반은 내세관이 확실했어요.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내 육체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까?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까? 천국 갈 줄, 천국이 있는 거 믿습니까? 네. 우리가 영혼이 있는 줄도 믿고 천국이 있는 줄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줄 믿습니까? 어디 아멘 안 하기로 당회가 결의했습니까? 영혼이 있는 줄 믿고 천국이 있는 줄 믿으면 천국 갈 줄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스데반은 영혼을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내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만큼은 당신이 받아 주시옵소서. 육체는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마지막 순간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처럼 이와 같이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교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도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 세상은 여기가 우리 세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좀 불만스러운 거 있잖아요. 하나님 천국 보여주고 이 세상은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보여주고 천국 갈래 안 갈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다 팽개치고 얼른 갈 텐데 그렇잖아요. 한번 물어봐요. 대개 제가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있는 줄 믿습니까? 아멘. 천국 갈 줄 믿습니까? 아멘. 오늘 밤에 천국 갈 줄 손 드세요. 그러면 있는 줄도 믿고 갈 줄도 믿고 좋은 줄도 믿는데 오늘은 아니야. 왜? 여러분은 오늘 가면 안 돼요. 수련회 끝나고 하셔야 돼. 가셔도 수련회 끝나고 하셔야 돼요. 아직 이 세상에 미련이 많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오래전이면 한 30년 됐어요. 제가 영락에 부목사 할 적에 한 교구가 한 1000구역쯤 돼. 근데 또 나이분들이 많으니까 환자 신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우 때도 없이 병원 환자 이제 신방하고 또 장례하고 이렇게 보면요. 한 6개월 지나니까는 한 절반은 마치겠더라고요. 이렇게 요분은 사실 수 있겠다. 요분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한 6개월 되니까 한 절반은 맞추겠더라고. 한 번은 늦은 밤인데 구역에 전화가 와서 빨리 오세요. 갔습니다. 그 당시 그분의 연세가 집사님이 75세. 그때는 75세면 굉장히 오래 사신 거예요. 요즘은 75세면 경로당 가서도 대접을 못 받는데 그때는 꽤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심상치 않아.
제 손을 꼭 그 집사님 붙들더니 목사님 저 왜 기도해 주세요. 그래.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더도 말고 둘도 말고 5년만 더 살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집사님 째짝이 5년 10년 합시다. 10년 그랬더니 아니요 염체가 없어서 5년만 해주세요. 무슨 기도하는데 뭐 염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염체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사연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을 한번 나중에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5년 전에 똑같은 증상이 왔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씀이 선생님 심장이 안 좋으십니다. 그냥 수술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셔도 50%입니다. 날 수 있는 확률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의사가 믿는 분이었던가 봐. 그러나 혹 하나님이 도와주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병상에서 수술실 들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저를 불러가시면 저는 분명히 지옥 갑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년만 연장시켜 주시오면 준비 잘하고 있다. 그때는 내가 미련 없이 가겠습니다. 주님 이러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셨습니다. 수술실 들어갔다 나오셔서 중환자실 갔다 이렇게 병실 갔다 태어나셨다 그 말이에요. 살아났어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감격스러운 겁니다. 전에는 주일날 낮 예배만 살짝 갔다가 어떤 분이 저녁 예배도 나오고 때때로 수요일도 나오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재점검을 하는 겁니다. 왜? 5년 후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그때 내가 미련 없이 자신 있게 가야지.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서 했는데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좀 못된 병이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작심삼일 이런 거 있어요. 처음에는 잘하는데 시간이 점점 가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되는 거야.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그 감격 가지고 잘했는데 자꾸 세월이 가니까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다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나 좀 봐야 돼. 딱 신어보는데 몇 년 됐어요? 5년 차야 지금 5년 차.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5년 딱 된 거야. 이제 하나님 5년 더 하니까 염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 보고 해달라고? 목사 보고 대신해달라는 거야. 여러분 이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입시철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번에 꼭 수능 잘 보게 하시고 꼭 S대학에 꼭 가게 해주. 기도해. 하나님 들어주셨어. 그 다음 뭐예요? 그러면 졸업하면 취직하게 해달라지, 시집장 가게 해달라지, 그 다음에 뭐 손자 낳게 해달라지, 다 해줬어. 그럼 난 하나님께 뭐 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도수표를 얼마나 남발합니까?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뭐 해주시는 난 뭐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언제 어느 순간에 죽는다고 할지 나는 주님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야. 이게 순교자들의 삶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손장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갈 문중경 전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천국이 절대적인 천국. 저걸 내가 보면서 난 언제든지 죽으면 저기를 간다. 나는 저것은 내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스데반 집사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분명한 내사역을 가지면 자신감이 넘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분명한 내사역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없이 가서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국 갈까 말까 하는데 천국 갑시다.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확신이 없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끌고 가겠냐 그 말이에요.
먼저는 내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확신이 있어야 확실하게 끌고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스데반이 이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이런 분명한 내 생활을 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0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여기 보니까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뭐라 기도했다고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어. 여러분 스데반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하신 분 또 계세요. 누구예요? 누가 이렇게 기도하셨어? 예수님. 예수님의 기도를 스데반이 그대로 닮아서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린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 또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신랑 신부로 표현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금실 좋은 부부는 오래 살다 보면 어떻다? 닮는다 그래요. 몇 년쯤 살면 닮습니까? 배장로님 몇 년쯤 사니까 좀 닮아가던가요? 어떤 사람은 평생 살아도 안 닮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렇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가 예수를 얼마큼 오래 믿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2대야 3,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큼 내가 교회를 오래 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는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녔어도 주일날 탁 성경을 어머 당신도 교회 다니시오?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시 선생님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가 전자가 더 긍정적입니까? 후자가 더 듣기 좋습니까? 후자.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근데 대답 들어야 돼. 응?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어느 날 바빠서 급하게 성경적이도 근데 어머 당신도 교회 다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얼마큼 오래 다녔느냐 얼마큼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얼마큼 예수를 닮았냐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비유 가운데 신랑과 신부를 부여하고 있어요. 금실 좋은 부분은 오래 살다 보면 닮는다고 그래요. 뭐가 닮아? 성격도 닮고 식성도 닮고 그 다음에 생긴 것도 닮아. 여러분도 한번 가슴에 그 생각을 내가 우리 신랑 되는 주님하고 나하고 얼마큼 닮았나. 나는 암만 생각해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 이혼해야지. 그렇잖아요. 뭐 살아. 닮은 구석도 없는데 맨날 싸우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이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 뭐라 기도합니까? 자기를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고 있는 거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닮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문중경 전산에 가서 만납니다. 그분의 삶이 그랬어. 마지막 순간까지 원수까지 끌어안는 그런 삶을 사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오늘 스데반이 마지막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교회는 많은데 교인은 많은데 그 무슨 얘기야?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은데 교인들 노는 꼬라지 보면 아니다 그 말이야. 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선도해 나갔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어머 저 교회 싸워 저거 어떡하지 걱정이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까? 정치가 썩었다, 경제가 부패했다, 사회가 총체적으로 부실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이유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사회 각 분야마다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세대가 됐어요. 민족보다 관보다 나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등 다치고 배부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국회에 가면 조찬 기도회라고 했어요. 저는 그 기도회를 뭐라고 부르요? 좋지 않은 기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당을 초월해서 믿는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 그러면 싸우질 말아야지. 국회가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민주당 예수님 나르고 한국당 예수님 나르고 정의당 예수님 나르고 다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 많잖아요. 선거 때만 되마다 표 달라고 그러잖아요. 군인들 가운데는 없습니까? 교사들 가운데는 없습니까? 날마다 머리띠 뻘건걸 띠리고 데모하는 그 노동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소금, 빛, 이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앞세운다 그 말이야. 예수님은 다 가리우고 말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 소금이 뭡니까? 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희생해야 돼요. 태우지 않고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증도에 가면 아주 큰 염전, 대한민국의 제일 큰 염전을 볼 건데 묘한 거는 이 순교자가 많이 배출된 데는 염전이 잘 돼. 염산도 전체가 염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소금처럼 살라는 거구나. 소금처럼.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돼? 녹아야 돼. 희생해야 맛을 낼 수 있고 썩어가는 걸 방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한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무슨 순교를 합니까? 그래. 아니에요. 오늘의 순교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되는 겁니다. 오늘의 순교는 내가 세상에 나가 녹아지는 겁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 오늘의 순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시다 그랬어요. 예수님 왜 서 계세요? 급하거든. 스데반 올라오는 거 급하거든. 저 빨리 내가 영접해야지.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처럼 불언간 주님 앞에 갑니다. 갈 때 서 계신 주님께 영접받는, 환영받는 이런 자녀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스데반 집사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영안이 밝게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이 내세관을 가지고 언제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나를 죽이는 자들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처럼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